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자라남,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은혜, 자라남의 축복, 그리고 천국 소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라남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두 번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더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 주, 어쩌면 그 다음 주까지 연장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루라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제를 갖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아마 누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또한 미래형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형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얻었고 이루어가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의 시제로 그냥 지금 내가 받았어요 라고 끝이 아니라 얻었고 라고 하는 과거형, 또 현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현재 진행형, 그럼 마침내 그 구원을 얻게 되는 완성시키는 미래형, 이렇게 구원은 그래서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자격증을 받아서 그냥 이 자격증, 천국 입성할 수 있는 자격증 내가 받았으니 됐지, 그게 아니라 그것은 생명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영생을 주신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람들은 그냥 영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영생,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주는 것, 이것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숨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목의 숨이 끊어지면 그 목숨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거듭날 때 주시는 것, 그건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2장 2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얻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또 받은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되고 완성시키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자라나고 장성하여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명시적 이렇게 단어를 썼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물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물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대표적으로 보면 말씀이라고 물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흠도 티도 없이 만드신다 하는 단어에서 그 물이라는 말이 뭐냐? 그래서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말씀으로 씻겨진 교회, 오직 말씀대로 통치받고 통치되는 교회라고 해서 그 물을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이어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다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어거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물과 성령으로 말할 때 그 물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그 물을 설명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날마다 성경을 읽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어떤 때는 성경이 추상적인 단어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추상적인 단어로 설명할 때 그걸 해석을 해서 구체화시켜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성경의 추상적인 단어를 말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단어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은 성경 안에서 그 단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말씀에 능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진 것인데 사람들이 어거지로 풀다가 다 망하는 길로 들어갔다 하는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물과 성령이라고 말하면,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구원에 대해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구절, 물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라고 명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물을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온당치 않게 설명을 하니까, 물을 말씀이라고 설명하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야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맞추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의 거듭남의 시점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는지, 더 정확히 말하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도 불명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거듭난 것 같아. 내가 또 어느 날은 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느낌으로 신앙생활하게 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모호한 적용이 되니까 모호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물은 침례고, 그래야만 그 엄혹한 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부터 40일이 지난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약 6시간에서 빨리 걸으면 6시간, 조금만 천천히 걷게 되면 12시간을 걸어 내려가서 3,000명이 침례를 받게 되는 그 모험을 왜 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그래야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된다. 말씀 줘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이 물이라면 그 전에 나왔던 침례, 이게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할 때는 침례와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예수님의 종이요 죽은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거듭남의 회개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죄는 주님과 분리된 건데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 어떤 죄를 씻겨내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 주님과 연합한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침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정결례인 세례로서는 성경적 의미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사막 기후에서 그들이 침례를 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막이니까 물이 없는데 그럼 세례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침례를 줬던 이유가 바로 세례로서 정결례인 신약 그 구약에는 세례가 있는데 그 우슬초에다 뿌려서 물을 뿌려주는 세례가 있는데 세례로서는 해석되지 않는 진짜 완전한 거듭남의 침례,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와 침례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 성령으로 살게 되고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느 장소이든지 동일하게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생활할 때 물과 성령으로 침례와 회개로 거듭남의 사건이 반드시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그걸 무시하고 평생 살았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피조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 이게 피조물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 자기가 갖고 있는 직장, 뭐 이런 것들 더 중요하게, 자기 부모, 자기 배우자, 자기 자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와서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직장에서요, 돈 때문에요, 뭐 일 때문에요, 제 아내가요, 제 남편이요, 저희 부모가요, 제 자녀가요, 이게 수없는 신앙생활의 핑계거리로 너무 마땅하고 당연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거듭나면 그런 말 못합니다. 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돌이켜 이제 내가 나머지 어떤 것들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 자라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봐야 될 문제는, 그렇다면 이런 구원의 여정에서 내가 분명히 거듭났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거듭남의 열망을 가지셔야 하고요. 내가 거듭났다면, 그렇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는데 이 생명을 내가 상실할 수도 있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 구원받았는데 그 한 번 구원받은 것 잃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좀 못 미치는, 좀 부정적이고 좀 낮은 시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항상 복종하여. 왜? 우리의 신분이, 거듭남의 신분이 종이니까.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니까 복종이 당연한 나의 삶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시대는 15절에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또 대적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처럼 그렇게 애들이나 어린이나 다 그냥 막 지 생각대로 막 들고 일어나서 뭐라 그러고, 그리고 삐뚤어져 있는 그 부모를 향해서도 다 대적하고, 이런 시대, 회사에 가면 자기 상사를 향해서 다 대적하고, 뭐 어디서든지 그렇게 다 대적하는 그런 시대, 교회에서는 또 영적 리더를 향해서 대적하는,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에 너희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서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넉넉히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어 없어? 요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수준 낮은 일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짜 구원을 받은 거라면 구원이 뭐죠? 자격증 하나 얻은 게 아니잖아요. 장롱에다 집어넣고 10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앗아가려고 할 때 어느 누구든지 그거를 지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식물들도 빛이 없으면 빛 있는 대로 자기가 굴절해서 자라나려고 합니다. 생명을 지키려고 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는데 그게 진짜라면 그 생명을 그냥 쉽게 잃어버리고 말겠어요? 그거 지키겠죠. 그러니 이건 생명을 빼앗길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자라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신앙 양심에 화인 맞아서 거듭남을 잃어버리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교회당은 나와 있지만 자기 안에 거듭남의 정신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죠. 출애굽기 32장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명확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구원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시 이 문제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출애굽기 32장의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은 침례받은 사건이다. 그게 거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거듭난 그들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다. 그것은 말씀을 먹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반석에서 샘물을 먹었다.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은 상황이다.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지금 그 사건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내게 범죄한 자들의 이름을 내가 지워버린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일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지금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왜 그들의 다수일까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생명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면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소수만 죽어야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자들도 소수여야지 왜 다수가 지워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 사건은 뭡니까?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기간 40일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갖고 아론한테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눈에 보여달라. 그러면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정신 차려. 지금 너 지도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지금 약속을 받아오려고 하는 거면 너 중보 기도해야지. 무슨 다른 신을 지금 찾아. 하나님의 전능하심 너 못 본 거야? 좀 정신 좀 차려. 하면 됐을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했어도 몇 명은 어디 조직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아무리 선한 교회도 몇 명은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다수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희 금붙이 갖고 와. 그래서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는 이집트에서 그들이 400년 거기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섬겼던 신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춤추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모세가 내려오죠. 내려와서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확 집어던집니다. 너희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없어. 그리고 언약을 자기가 깨트려버려요. 물론 그 사건은 나중에 하나님이 너가 깨트렸지 내가 써준 거를 너 이제 올라와서 너가 새겨. 그래갖고 다시 모세가 새기는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모세는 기뻤을 거예요. 다시 이렇게 범죄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 기쁨으로 그 언약을 새겼을 것입니다. 근데 내려와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 아론한테 물어봐.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아론이 정말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금을 집어넣었더니,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돼서 뚝 나왔다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백성인지 당신도 아시지 않냐고. 여러분, 죄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변명하고 핑계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니까 너 왜 선악과 먹었냐?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어요. 다 남 탓합니다. 지금 아론한테 왜 이런 범죄가 됐니?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네. 백성들이 악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금을 집어넣었더니 아주 이게 금 송아지가 돼서 뛰어나왔다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다 새겨놓은 거지. 그런데 그런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냥 백성들이 여전히 흥청망청 아주 경고망동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이 나오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이 나와요. 너희가 칼을 차라. 칼을 찼어요. 그리고 지금 다니면서 서서 경고망동한 자들을 다 칼로 베어 죽여라. 그날에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죽인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축복합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를 죽였기에 너희가 헌신하게 되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최소한 죄 앞에서 형제 자매도 없이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는 게 헌신이에요.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대로 이어지는 제사장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물에 던지고 이거 갈은 물 너희가 마셔. 다시는 죄가 너희 안에 반복되지 않도록 이 쓴물을 먹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죄악을 끊습니까? 흥청망청 경거망동하는 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설 자를 딱 세웁니다.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다수가 죽는 사건이 또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이 사건은 사실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그렇게 거듭났는데 거듭남을 상실할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배교자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 수는 매우 적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말세에 너희에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한 번 받은 구원 어디 가겠어?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인 구원이지. 그런 잘못된 신학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경계하라. 너희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개의 교회는 너무 그 핍박을 받아서 그냥 수척해 있고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받고 한 개의 교회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비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영적 리더가 타락해서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들의 견해, 사람들의 말도 그래 흔해 좋아. 너희들이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좋아 하고 있으면 다 타락하고 죄의 점성으로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와 각셀 교회 리더인 그들이 견고하게 서서 또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이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어야 영혼들이 지켜지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거기서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상실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 구원 한 번 받은 거 상실될 수 없다.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히 가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 그 성도의 견인설이라고 하는 신학적 사상인데 그 신학적 사상은 그럼 근거 없이 나온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래, 한 번 영생을 얻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누구든지 뺏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근거로 놓고 본다면 한 번 영생을 얻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간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근거로 성도의 견인설이 나온 건데 문제는 이 말씀이 조건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 있는 한국 교회의 10% 정도를 제외한 90% 이상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은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냥 뚝 떨어놓고 이 말씀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럼 그들이 누군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전절에 있어요. 27절 이렇게 말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누구에게 지금 영생을 주는 것입니까? 계속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내가 그들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부분, 그 성도의 견인설을 주장하고 있는 다른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의 견인설을 주장하는 다른 구절에서 로마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불러주시니 날 후회하심이 없을 거야. 근데 그 전에 21절 22절에 원가지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 다 잘라버린 것처럼 너한테도 동일한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있어 라고 경계합니다. 다 이게 조건절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은 그런 점에서 성도의 견인설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겁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자기 부모도 아주 견실하게 잘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자기 지금 가정도 예수 잘 믿는 가정이에요. 자기 배우자도 예수 잘 믿어요. 자,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럼 신앙생활은 뭐 별로 거리낌이 없을 거냐. 잘 자랄 수 있겠죠. 그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불신 가정에서 컸어요. 잘 하나님 못 믿었어요. 또 배우자도 잘 믿지 않아요. 지금도 믿고 있는 과정 속에 어려워요. 11조 한 번 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주일 성수도 날마다 영적 전쟁을 벌리면서 와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있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라.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라. 근데 그것을 똑같이 평가하셨어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분명히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걸 땅에 묻어놨어요. 자기가 거듭남을 갖고 있는데 거듭남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교회는 와요. 왔다 갔다 해요. 종교성만 갖고.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밖에 나가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지옥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상실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뭡니까?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해도, 내가 좀 상황이 안 돼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들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 잃어버리지 않게 할 거야. 나 붙잡고 있을 거야.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겠죠. 사람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야.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게으름도 있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대충 하는 마음도 있고 아니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문득문득 셀럽에 들으니까 거기서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하는 말도 또는 그것도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어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보십니다. 너 한 달란트짜리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한테 준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그 가치를 알았다면 너가 그렇게 못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거듭났다면 거듭남의 영성을 갖고 자라남의 열망을 갖고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거듭남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자라나게 하는 힘, 그게 뭡니까? 자아의 파쇄와 무지의 극복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고요. 또 자기의 자아를 파쇄하지 않으면 자기 자아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아가 주인 된 상태로 충만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무지해요. 세상 상식대로 교회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 지점이 자기의 이름이 설사 구원을 받았다 해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항상 복종하여 이루어 나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아의 파쇄, 무지의 극복을 할 수 있는 것,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순종으로 할 수 있어요. 순종을 하면 자기 자아가 일어나면 순종이 잘 안 되죠. 근데 순종하면 자아를 파쇄할 수 있어요. 무지도 순종하면 깨달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 같은데 겉모습은 정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행위예요. 행위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자꾸 극대화시키는 거죠. 순종은 주의 명령을 듣고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파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과 행위를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행위는 뭐예요? 진짜 행위를 하면 진짜 순종을 알면 가짜 행위, 그걸 우리가 분별해서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은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완전 순종, 완결 순종.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야, 너희 형들이 양 치러 갔는데 지금 세겜 땅에 갔다. 그러니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살펴보고 먹을 것 갖다가 좀 전해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 집안에 있어서 세겜 땅은 위험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세겜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세겜 족속들을 하고 전쟁을 해서 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할례받으라고 해놓고 그냥 그들 죽였던 사건이 있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야곱 집안은 좀 안 좋은 집안입니다. 그게 위험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형들이 지금 세겜에 가서 양을 친다니까 아마 야곱의 마음도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죠. 근데 요셉도 사실은 세겜 땅에 가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위험한 곳이니까. 게다가 17살의 나이에 혈혈 단신으로 간다는 것 더 위험하고 싫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명령 앞에 예, 가겠습니다. 제가 내일이나 모레나 좀 시간 봐서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네, 가겠습니다. 그게 절대 순종, 즉각 순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때 제가 알아서 스케줄 한번 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즉각 순종이 아니죠. 절대 순종도 아니죠. 절대 순종, 즉각 순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까지 갑니다. 거기서 형들을 찾습니다. 곳곳을 찾아요. 근데 형들이 없어요. 그게 완전 순종이에요. 하라고 하는 세겜 땅에서 완전히 했어요. 근데 없어요. 자, 없고 나니까 그럼 돌아와도 되잖아요. 내가 갔는데 없어요, 아버지. 하고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세겜 갔다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형들 만나고 오라는 거잖아요. 형들 만나서 도시락도 전해주고 어떻게 있는지 보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물어봐요. 형들 어디 있어요? 도단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까지 그가 갑니다. 그게 완결 순종이에요. 그 뜻을 헤아려 이루는 것. 행위가 되면요, 절대 뜻을 헤아려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 순종도 안 되고요, 즉각 절대가 안 됩니다. 왜? 자기 스타일, 자기 스케줄,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 그 안에서만 하니까 그건 행위입니다. 근데 하라고 하는 전체를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완결하게 그 뜻을 헤아려 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무지가 극복되고 또 자기 자아가 파쇄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 꼬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꼬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연단받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한 거예요. 왜 나는 항상 똑같은 일의 반복일까? 왜 나는 똑같은 지점에서 맨날 그 모양일까? 어쩌면 완결 순종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냥 했죠. 이 정도면 됐죠. 하라는 거 했잖아요. 그건 다 완결까지 안 간 것입니다. 그러니 맨날 똑같은 것만 반복합니다. 우리가 나아만을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은 가서 목욕해. 요단강에서 7번. 그 말 들었을 때 싫어합니다. 그 말도 안 하려고 그러죠. 무슨 내 생각에 와서 안수해주고 막 그럴 줄 아는데 목욕이나 하라 그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를 왜 장군으로 인정을 안 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종이 나아만한테 목욕하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걸 안 하십니까? 들을 기가 있는 거죠.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가서 하자. 목욕을 해요. 그러니까 즉각 순종, 절대 순종은 안 됐지만 들을 기가 있어서 하긴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게 완전 순종을 해요. 그 나만 성격 같아서는 한 5번, 6번 하고 나면 이 정도면 됐지 뭐. 무슨 7번 말한 대로 뭘 어떻게 그대로 지켜. 그냥 대충 하라는 거지. 깨끗하게 쉬라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복합되면 완전히 안 되는 거죠. 요 정도쯤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그냥 뉘앙스로 알아야지 뭘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7번 딱 채웠어요. 깨끗해졌어요. 자, 그러면 나만은 그 순간에 이 선물 있는 거 가서 엘리사 선지자 줘. 그리고 나는 지금 빨리 가서 왕의 명령을 드려야 되니까, 내가 장군이니까 가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빨리 갈 거야. 이거 전해주고 와. 나 먼저 갈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완전까지 끝난 거예요. 그럼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엘리사한테 가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선지자님이 밟고 다녔던 땅, 그 흙을 좀 주세요. 그걸 왜 달라고 합니까? 그걸 갖고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땅, 아람 땅, 그곳은 다 범죄로 더럽혀진 땅, 피로 더럽혀진 땅입니다. 거기다가 흙을 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만 병 고쳐주는 걸로 끝났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문제 해결해주고 복 주고 치료해주고 그걸로 끝일까요? 자녀 달라고 기도하면 자녀 낳고 그걸로 끝날까요? 그게 아니에요.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가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자였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완결 순종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무지가 극복되고, 그러니까 자아가 파쇄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듭났다면 그 시점부터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나는 순종이 쉬운가? 순종이 쉽지 않다면 지금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 순종이 잘 안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날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수백 번 수만 번 아무리 말해도 사랑한다는 것은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 계명을 안 지켜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들을 경우 있어요. 왜 안 들어요? 부모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니까.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힘들면 순종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랑이 없고 중심이 흔들린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삼기를 쉬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사를 열심히 다녀요. 그럼 회사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정생활 열심히, 가정이 중심이에요. 자기가 또 다른 거 하면 또 다른 게 중심이에요. 그런데 중심으로 삼는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도 옳은 게 있더라. 가정에도 옳은 게 있더라. 내 다른 일들 가운데도 좋은 것도 있더라. 그거 전부 다 악한 거 아니더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기독교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편협해, 배타적이야. 여기도 옳은 게 있는데 왜 그것만 옳다 그래? 자기 삶을 중심으로 보니까 이유가 수백 개가 됩니다. 핑계가 수백 개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한 시점으로만 보면, 한 관점으로만 보면 핑계 이유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한 길이에요. 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에요. 내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늘 가정은 중심이 아니에요. 늘 회사는 중심이 아니고 사업장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학교가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또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중심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에 순종이 쉬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변명, 핑계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요. 자기 삶을 근거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럼 이유 너무 많잖아요. 주일 성수 안 될 이유, 가정은 이렇고요, 회사는 이렇고요, 삶은 수백 가지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11조 안 될 이유 수천 가지 아닙니까? 근데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가. 사랑하면 순종해요. 이유 없이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듭났다면 이제 자라남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갈 때 정말 조심조심 항상 복종하여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다 내게로 온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중간에서 탈락할까 봐, 내가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내 조건은 뭐예요? 계속 주님 앞에 열정을 갖고 거듭남의 정신을 갖고 내가 주인 될 수 없지. 예수님만이 주인이지. 내가 중심이 아니지. 하나님이 중심이지. 이 마음을 갖고 주님께로 계속 오십시오. 그럼 주님은 그들을 다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런데 대충 겉모습만, 몸만 와서 투덜투덜,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불평분만. 그러면 이미 어느 지점이 그의 이름이 지워진 지점일 수도 있어요. 또는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 교회를 주신 거는 우리로 구원을 상실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믿음의 길을 다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